지금 싸우고 한참 바닷가 죽는다고 뛰어가면 보통 엄마들은 야 이놈아 왜 그러냐고 뭐 단디 살아서 왔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서로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싸우면 안타까워하죠. 그럼에도 자식을 버릴 수 없어. 사랑하는 마음을 누르지 않고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밥은 끓여서 먹이는 것이 어미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파로 쪼개져서 있는 분열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척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성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이 간단한 비유 하나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역사는 영광과 치욕이 계속 번갈아갑니다. 성전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매우 또 의미심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그냥 건축물로서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을 가질 때는 그냥 히에론이 그럽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만은 바울은 히에론이라는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라는 뜻,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사도 바울의 신학적 깊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 단어 하나를 택하였을 때도 이렇게 용도마다 장소마다 위치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오늘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나오서는 단수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건축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단순히 나웃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유일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썼답니다. 눈에 보이는 진정한 성전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 신앙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잃지 않는 지극하고 정성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당 안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화려한 십자가를 걸어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믿음이 죽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도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 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함과 관련이 없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자라야 됩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지 않는다면 그 뿌리에서 자라는 나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준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훈련 쌓고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을 다듬고 국방의 의미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저 국방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한준이의 국방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치고 여러분 똑바로 사는 인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에 분포된 모든 각 국가의 민족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인생들 어떻습니까? 보세요. 동남아 국가를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여행하면서 뭘 보십니까? 나는 적어도 여행하는 동안에 그 민족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중국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 속에 살고 있고요. 목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으면 당신 인생 목적이 뭐냐? 그냥 오늘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동물적 인생과 동물의 삶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막대 먹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뜻과 의미 안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저 남편이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뭘 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 걱정하는 거 좋습니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함이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보다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온통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집세 내고 월세 내고 이자도 내고 빚을 갚아 나가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건 육신의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 영혼의 삶, 구원받은 생명의 삶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걸 충족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 천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만 공부해도 서울대 딱 하니 합격하는 천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9.999%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안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을 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한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목표로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상 생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나는 나에게 맡긴 바로선교회 양들만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도 부탁받는 글들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글 쓰는 일로만 해도 벅찹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요즘 같으면 참 자주 보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자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고 산다면, 물론 뭐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가족은 늘 함께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바라보는 사이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늘 항상 always 함께 하는 가족 삼아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true family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 옆 사람을 대해야 할까?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하영이가 저 먼 청주에서 매주 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버스 타니? 지하철 타니? 아무튼 타고 올라옵니다. 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씩씩하잖아요.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무시해달이에요? 저도 또 청주에서 아르바이트 한대요. 응? 난 우리 하영이가 이뻐요. 그럼에도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예배하고 약간 얼마나 예쁜지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난 우리 하영이가 투덜거리는 걸 보지 못했어. 저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커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준이 얼마나 듬직하게 저렇게 자랐는지. 세상에 엊그저께가 제 코골리게 같은 고등학생이 벌써 머리를 막 깎아서 참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요거 다 커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런 믿음의 전사를 보유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가족 정신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올 때 좀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좀 베푸는 인생 살라고 했잖아요. 김선희는 오늘도 또 커피를 사왔어요. 그렇다 커피 사오라 말을 아니고 성도들 위해서 올 때 좀 캔디라도 하나 손에 집어주고 사서 좀 나누는 것. 자기 자식이라면 먹이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허구날 1년 내내 빈손으로 교회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드리지 말고 저한테도 좀 주고 사달라도 좀 주고 고소미 있잖아요. 그건 좀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맛있게 교제 나누고 맛있게 나눠 먹고 그런 게 인정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안타까워할까요? 그런 게 없거든요. 가족들끼리 서로 막 싸움 막질을 해서 나누고 찢어지고 평안한 게 없고 뭐 선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꼭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좀 푸시시한 얼굴 나오고 그런 메마른 인생을 좀 오늘부터 좀 바꾸어 봅시다. 좀 생동감 있게 바꾸어 봅시다. 좀 인정 있게 좀 바꾸어 봅시다. 응?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르선 개혁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바르선 개혁 교회의 이 성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나를 위하여 짓되 모두 건축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건축물 한번 지어봅시다. 죽기 전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옥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옥목산 위에다가 기둥을 세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봅시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나 위에 세워도 됩니다. 그런 좀 일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모함을 좀 지켜봅시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쭉 걸어온 성전의 역사를 보면 참 애환이 많은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성전이 어디예요? 광야상 사막 가운데 있는 장막의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비추는 것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빔 프로젝트를 소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놀라지도 않네. 장막 텐트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그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다가 명령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어디로 가보냐면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지으라고 했는지요. 휘장이죠. 휘장 성소를 이렇게 가리는 휘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스럽게 건물을 지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휘장 하나를 만드는 데도 준비할 게 부식이 있습니다. 1절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한 폭이 얼마인가요? 한 폭이. 한 폭이 얼마예요? 이게 한 폭 아니에요? 28장? 예. 예. 어쨌든 이렇게 10폭을 만드는데 실도 그냥 실이 아니라 대실, 청색, 자주 홍색실로. 그 다음에 휘장 끝폭가에는 옷을 보세요. 끝폭가에 뭘 만들어요? 50개의 고를 만들어. 이게 뭔가요? 50개의 고가. 끝폭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 추를 다는 거예요. 추를 50개 추를 해갖고 착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놋 갈고리 50개, 휘장과 휘장을 이렇게 묶는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그 10개니까 5개씩 한번 묶은 모양이에요. 그죠? 10개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덮개는 14절에 뭘로 만들었어요? 덮개 보세요. 가죽. 숫양의 가죽.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잘 보세요. 널판지 조각목으로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라겠는데 조각목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 시띠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쪽발라요. 삐뚤삐뚤해요. 삐뚤한 그거를 조각목을 잘라 가지고 껍질 벗기고 불을 먹이가 물에 녹여 가지고 쫙 펴서 그 한 개 한 개씩을 덧붙여서 널판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괴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고 안에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고 항아리가 하고 넣었다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이 세 가지 물품을 넣어서 보관한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믿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널판지를 20개를 세우고 널판 아래 받침대 40개를 만들고 그 널판들을 뭘로 싸워요? 29절 보세요. 뭘로 싸요? 금으로 싸요. 등등등등. 단지 휘장과 널판지 이것만 하면 오늘 한번 소개해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하나 지을 때도 어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정성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각 교인이 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다 내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이런 신앙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죠. 이제 교회는 건축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알고 또 돈 내라는 거고, 언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랬어요? 왜들 그렇게 정말 허약한 믿음, 정말 저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돈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집을 짓자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낸 돈으로 짓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뱅이라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그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허당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지혜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감추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한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춘다고 하나님의 수준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수준을 높이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연습하세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높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지혜는 멸망할 뿐입니다.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하나 짓는데도 이스라엘은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계, 법계라고 말하는 언약계 역사를 보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다. 그것 하나 빼앗긴 법계 그게 뭐라고요? 괴짝입니다. 괴짝. 한 50cm 되는 이거 괴짝이에요. 괴짝 그 하나를 찾아오겠다고 빼앗긴 괴짝을. 그것도 블레셋은 또 그 괴짝이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진다 생각하고 괴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킬 만큼 그게 뭔가요? 왜 그렇게 괴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봅니까? 돈으로 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돌멩이 2개하고 항아리 1개하고 지팡이, 나무 지팡이 1개 들어있는 게 그게 뭐가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블레셋에 뺏으려 하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다시 그거를 빼앗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강당에 우리 바로선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허당이죠. 정말 무익한 행위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멸망하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습니다. 그것이 성전 신앙이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혹은 성소의 의미가 남다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자 지식인이라는 이 정도 지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성전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자 생명력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임재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령도, 성령 세례도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가 없다면 그 얘기는 곧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믿음도 없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없는 분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존이 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 가장 고상한 신학적 의미를 풀어낸 분이 있다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야, 참 사도 요한의 신학이 대단하구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묵상하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같이 할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서두에 우리 가족 사랑을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어떤 분은 말씀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인정을 베푸는 게 없어요. 평생마다 밥 한 끼 사주는 인생이 못 된다면 그건 오직 말씀만 붙들리고 더욱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만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유지하고 서로 보충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오직 말씀 더욱 사랑. 근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가족 정신으로 가족 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마스터즈 10 미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만들까를 궁구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고를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신작각 개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더럽히다 헬라는 푸데이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건 파괴하다, 부패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질러서 물 좀 부어서 바닥이 더러워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완전히 부패, 썩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남의 집처럼 여기고 교회는 목사만 일하는 곳이라고 여긴다든지 교회는 나의 인생과 별반 없이 그냥 주일에 한번 나아가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선한 행실은 뭔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악행입니다. 악인의 행위입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자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내내 줄곧 내내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선언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공격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이 분열쟁이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패시킬 수 있느냐?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을 더럽히는 데는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토에서 추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없어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그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뒤집은 뭐예요? 부정하게 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21절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이처럼 돌로 지어진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각자 당연히 거룩한 존재이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고 그 거룩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찾아진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다 압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가 뭔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독특한 기독교 신앙 첫 출발점이다. 반드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선교회 예배는 철저하게 10분 동안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시간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르짖지 못한 입술은 그 심령이 아직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앞세우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주여! 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체면이 앞서거든요. 쪽팔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통에 작업할 때 주여! 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을 경하는 자, 목이 곧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시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입술을 조금 열어서 속으로 내깔리는 거, 그거 진정한 회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제발 보니까 기도는 공상이 아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께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사의 사장 앞에 가가지고 저 대충 알잖아요. 제가 뭐라고 보고할지. 됐죠? 아시죠? 그리고 보고하는 사원이 있다면 그날 그걸 잘려야 됩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바른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목회의 기도 하나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아무리 캐라 속으로 그냥 대충 내까리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다른 이웃 종교 단체들처럼 미리 만들어진 기도문을 읊어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창의적인 생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생각과 행위와 언행에 있어서 정말 고쳐야 될 점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루에 밥 3끼 먹지만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밥만 3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강의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육신의 삶만으로는 인생이 충분치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발걸음을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잠을 자기 바랍니다. 꿈도 성령과 함께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번 자보십시오. 어떻겠나? 너무나 아름다운 꿈을 제가 꿨거든요. 비밀입니다. 그 내용 저한테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요. 세상에 마스터 홀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상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 당뇨병 때문에 죽어가지고 힘이 들게. 우리 하나님이 그 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환하게 좀 슬프더라도 얼굴 표정을 좀 밝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당신은 사는 꼬라지가 형편이 내가 봐도 나보다도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고 유머스럽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잘하고. 어제 학원에 노란 머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알다 보니 이 바로 맞은편 건물에 산대. 노란 머리에 또 하얀 옷을 입고 색깔이 좋아가 너무 이뻐서 이야 넌 저 컬러풀하고 진짜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고 했더니 야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은 할아버지가 처음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하는 아이를 보면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저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이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밝은 표정을 하게 되면
내 혼자만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뜻이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군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두고 작은 예수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읽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염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까지 안 가면 이때라면 우리 재단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